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힘을 다해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 한 해 동안 또 1월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상반기를 결산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감사를 해보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8편을 보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 마지막 29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똑같이 1절과 마지막이 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첫 절도 마지막 절도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라고 했다면 그 사이에 들어있는 모든 성경 구절은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성경 구절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겠다는 구조적인 메시지가 이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을, 감사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인자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이제 믿고는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이 선하고 인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면 선한지 인자한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의 그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하시라. 그러죠.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새들을 만드시고 땅에서 사는 모든 과목과 나무와 채소와 같은 식물을 만드시고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며 살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또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호랑이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원숭이를 위해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되 바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도록 이것을 만드셨을까요? 행복하게 살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 하늘을 나는 새, 땅에 사는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바닷속의 모든 물고기를 만든 것은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그런 의미로 또 오늘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에 분 손잡고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은 그러므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지 않다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봄이면 많이 피는 꽃이 어떤 꽃입니까? 벚꽃이죠. 영암을 가도 순천을 가도 어디 저기 진해를 가도 봄이면 막 아주 피는 것. 무슨 꽃이에요? 벚꽃이죠. 여러분, 벚꽃을 볼 때 여러분 아름답다 그렇습니까? 아이고 징하다 그러십니까? 아름답다 그러죠. 그 벚꽃을 보면 아주 우리가 입을 벌려 탄성을 지르고 아름답다, 예쁘다 그러면서 거기 배경 삼아서 사진을 찍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내랑 그런 것을 볼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벚꽃 하나가 만발해서 핀 것도 보고 우리가 이렇게 감탄하고 좋아하는데 천국 들어가다가 정신 못 차리면 절도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벚꽃 핀 그것만 봐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벚꽃 속에 누구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벚꽃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어른이나 아이나 늘 찾는 과일이 어떤 과일이죠? 그렇죠, 수박이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수박을 먹으면서 제 청년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얼마나 인자하신가. 여름에 시원한 물도 좋은데 물은 심심하니까 달콤하게 물 먹으라고 무엇을 만들었다? 수박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물은 심심하니까 달콤한 물을 먹으라고 뭘 만들었다? 수박을 만들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곧 이제 가을이 돼갈 겁니다. 가을이 되면 오곡백과가 무르익습니다. 여러분, 그 오곡백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시고 인자한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만물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들여다보기만 하면 우리는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선하시고 인자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일도 하셨지만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이제 모르시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둥 같은 사역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천지 창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속.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 이 말.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그 원수로 자기를 반역한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그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셨기 때문에 원수인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에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까? 내게 돈을 주었으니까, 건강하게 했으니까, 자녀가 승진했으니까, 이런 것들로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로 행복하게 살게 할 만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감사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21절 읽습니다. 21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을 종합하면 됩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뭐하리라? 감사하리라. 여러분, 오늘 분명한 사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떠하신다? 응답하신다. 응답받은 그 사람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 뭐 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많은 어려운 상황과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통을 만났습니다. 사울에게 얼마나 쫓겨다녔는지 몰라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창을 던지죠. 군대로 포위하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통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런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떠하셨다?
응답해 주셨어요. 다윗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습니까?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은 어떠하신다?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통을 겪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고통 중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애롭게 정말로 힘겹게 지나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간관계의 그런 갈등으로, 다양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는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도와주세요 라고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천지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 지를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 사방천지에 도와달라고 내가 손 내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니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 초월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초월자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도 동일하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저는 늘 이것을 믿어요. 여러분, 내가 내 때에 아니에요. 내 방법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할 때,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응답하신다고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왜 염려하죠?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해요. 또 왜 염려하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염려해요. 그래서 저는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가요. 염려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 영역이라면 염려 안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한 자나 키울 수 있냐? 키를 키우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염려하고 계십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가족관계 갈등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염려가 된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해결할 영역이 아니라 누가 해결하실 영역이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영역이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므로 염려거리는 니콜 무엇이다? 기도거리다. 따라서 합시다. 염려거리는 기도거리다. 염려는 기도 제목이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어떻게 아뢰라 그러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가 염려하는 것은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으니까 이루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염려를 하고 있든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염려거리를 무엇으로 바꾸자? 기도거리로 바꿔서 그 염려거리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5절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 부르짖죠?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응답하시죠.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하메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고통 그러니까 우리 아프다 뭐 이런 생각하는데 이 고통의 의미는 가두다, 제한하다, 속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두다, 제한하다, 속박하다. 여러분, 고통으로 나를 가두어요. 고통으로 나를 제한해요. 고통으로 나를 속박해요. 여러분, 어떤 고통거리가 오면 나는 가둠을 당해요. 고통거리가 오면 나는 제한을 당해요. 고통거리가 오면 나는 속박을 당해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다윗은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어디다 세웠어요? 나를 넓은 곳에 세웠어요. 여기서 넓은 곳이라는 말은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나, 고통의 제한에서 벗어나, 고통의 그 가둠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NIV 성경 같은 데를 보면 자유로운 상태에서 대답하셨다, 응답하셨다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유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속박에서, 그 고통의 제한 속에서, 고통의 그 가둠 속에서 하나님은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질병이라는 고통의 속박이, 물질이라고 하는 그 가둠이, 아니면 사람들과 갈등이라고 하는 그 제한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놀랍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의 속박 속에서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우리를 고통 속에서, 그 제한 속에서, 그 가둠 속에서, 그 속박 속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넓은 곳에 세우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통의 속박 속에서, 또한 이 고통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이고 살아갈 소망이고 살아갈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도와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없을지언정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이 고통의 속박 속에, 고통의 제한 속에, 고통의 가둠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으면 그분이 여러분을 넓은 곳에 세워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옆에 손잡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또 서로 내 편이라고 싸우지는 마십시오. 우리 모두의 편이세요. 여러분, 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막 며느리를 꾸중해. 그러면 남편이 누구 편을 들어야 아내가 좋아하죠? 시어머니 편을 들면 아내가 펄쩍펄쩍 뛰면 좋아하죠? 그렇지 않아요. 아내는 내가 틀렸어도 남편이 내 편 들어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누구는 섭섭해요? 또 어머니는 또 섭섭할 수 있죠. 여러분,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구할 때 관중이 많은 이유는 뭐죠? 편이란 말. 우리 편이 그렇게 많아. 히브리서 말씀에 구름같이 허다한 그 둘러싼 증이 있다. 그 말은 우리 편이 그렇게 많다는 의미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제가 이번에 태국을 갔는데 음식점을 들어갔는데 트랜스젠더가 있어요. 남자인데 여자요. 덕대는 남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목소리가 여자고 머리도 여자고, 근데 본질적으로 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누구예요? 남자예요. 근데 태국에 가니까 좀 웃긴, 좀 거친 얘기로 하면 시글시글해, 이 트랜스젠더가. 그래서 태국이 성전환 수술하는데 아주 탁월한 국가 아니에요? 어디를 공항에 와도 있고 그러더라.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흑암과 같아요. 우리가 그 흑암과 같은 그 세상 속을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험악하고 이 험난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셔서, 내 편이 되셔서 누구 손 붙들고 계신다? 내 손 붙들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시편 118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6절 15절 말씀을 보면, 15절과 16절을 보면 15절에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 권능의 손이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늘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도시에 사는 분들은 골목길을, 저 같은 사람은 공동묘지 곁을 아주 지옥같이 어두울 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 가라면 가요?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여러분, 그런데 갈 수 있어요. 콧노래도 부르며 갈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느 때죠? 아버지가 가자 하고 내 손을 꼭 잡고 가면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묘지 중앙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내 손 꼭 잡고 가면 콧노래 부르며 갈 수 있어요.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그 어려움이 다 떠나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환난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을 여러분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면, 하나님이 내 손을 꼭 붙들고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은 고통 중에 있지만, 환난 중에 있지만 여러분 찬송하며 감사하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큰 게 아니에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고, 환난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고, 고통에 물러서지 않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시편 118편을 보면 다윗은 슬프게도 자기 편이 없다고 말해요.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가 봐요. 사울왕을 비롯해서. 뿐만 아니라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11절에 10절에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를 벌처럼 아주 에워싸고 에워싸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살려주려고? 죽이려고? 얼마나 힘든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밀쳐 넘어뜨려서 뭐 하려고? 죽이려고.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 편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그런 어려운 역경에 처해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이 자기 편 들어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살을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가장 강력한 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도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편이 되시는 분이 계신다고 그는 소개해요. 한번 6절과 7절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한번 씩씩하게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해. 여러분이 어둡고 긴장되는 세상을 걸어갈 때 사람의 손을 붙들면 안 돼요. 우리의 손은 내 편 대신 그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손이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손이 붙들릴 때 두려움이 아닌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누구 찾아가죠? 사람 찾아가요. 어려움을 겪으면 고관,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긁어 모아요. 자기 곁에다가. 사람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자기 편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자기 편 만들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을 제게 구속시키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을 긁어 모아서 성도들이 내 편 되도록 하는 그런 목회는 하나님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목회했어요. 노화도에서 이삿짐을 싣고 영암으로 올 때 제 아내와 배에서 그렇게 물었어요. 여보, 노화읍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찾아올까? 이렇게 물었어요. 없을 거야. 왜? 우리는 누구와 각별하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이교 우리 목포교회로 부임해 올 때도 동일한 물음물이에요. 전액교회에서 누가 우리에게 안다고 친하다고 찾아올까? 없을 거야.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여기서 우리 목포교회 목회하면서 사람을 내 편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섭섭할지 몰라요. 장로님들과 친밀하게 만나서 밥을 먹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7년간 지금 사역을 하지만 특별한 어떤 가정사로 인한 일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식사한 적이 있다 없다? 결코 거의 없어요. 이유는 뭡니까? 장로님을 내게 묶어두고 싶지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홀로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당회에서 결정하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냐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의도, 하고 싶은 내 마음의 의도가 있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내 의도를 심어서 내 편 만들어서 목회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당회 공지할 때 항상 우리 당회 공지문에는 그렇게 가요. 성령을 의지하, 각자에게 계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당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 일을 잘 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사람이 내게 곁에 없어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 둘 내게서 떠나가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밥을 사주고 선물을 하면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시죠? 어떤 사람의 편이 되실까요?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이세요.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죠?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의 편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목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움 있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르짖는다면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 손잡고 그분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생 승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이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편에 서셨습니다. 어제도 그러셨고 오늘도 그러고 계시고 미래에도 그러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누구 편이시다? 내 편이세요. 아멘, 아멘,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천지 만물을 다 지어서 여러분에게 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그 보좌에서 내려오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여러분을 구원해야 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편이 아니시면 누가 여러분의 편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애롭다 하지 마십시오. 고독하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분은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 편이 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 형제, 세상 친구들 다 나를 버려도 나 버리지 않을 분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쉼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는 한 온수 사단 마귀도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이상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 내 편이 되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하시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목복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내게 주셨고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죄 가운데 빠져 지옥으로 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런 분이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특별히 고통 중에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여러분은 등 돌려도 결코 떠나지 않으니 하시고 내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